이 8월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 무더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운데 참 수고가 여간 아니다 그렇죠. 더우니까 여기 물이 있거든요. 물을 조금 마셔보고 시원합니다. 자, 물 한 모금을 마시니까 이것만큼 남았어요.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이, 요것밖에 안 남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만큼이나 남았다. 요것밖에 안 남았다. 이만큼이나 남았다.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의 차이죠. 이걸 관점이라 그래요. 관점. 보는 점, 그 말이에요. 관점의 차이라 그래요. 관점이라는 것은 사물을 보는 입장, 사물을 어떤 방향으로 보는가. 같은 걸 보는데도 자기의 입장이 있고 보는 방향이 있고, 그걸 관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삶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삶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10%의 일과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반응하는 그 90%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내 관점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0%의 문제가 100%가 될 수 있고 10%의 문제가 100%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10%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예로 들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관점이십니까? 스스로 답해 보시오. 여러분 보시면서 이만큼입니까? 요것밖에입니까? 이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입장, 어느 관점에 나는 속하는 사람인가? 그 관점, 그 입장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 그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난 폭염을 속을 지금 살아내고 있잖아요. 더위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차이가 납니다. 더위를 어떻게 대하느냐.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자기의 관점을 믿음에 둔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오늘 나오는 요셉입니다. 늘 듣던 말씀인데 우리들의 관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고 8월을 살자는 거예요. 요셉이 17세 때의 형들에 의해서 졸지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가장 사랑받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곤두박질을 친 거잖아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이었어요. 시기 질투는요,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악마래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잘하는 사람은 악마의 게임에 놀아나는 거예요. 노예는 뭐지요? 자기만 노예가 아니고 자자손손 노예지요. 그래서 노예란 것이 비참한 거예요. 자, 그렇게 13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일어나고 요셉의 형들이 총리로 있는 요셉의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양식사로 오게 됩니다. 요셉의 나이 39살 때입니다. 형들을 만나게 보는데요. 요셉은 어려서 형들이 컸었으니까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이 어렸었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잘 몰라요. 이때 이제 요셉이 형들을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진정성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맏형인 르벤이 진짜 우리 동생 요셉의 밑에 있던 동생이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을 진짜 사랑하는가 그렇게 싶어서 진정성 테스트를 하는데 사랑하는 것 같아. 창세기 44장에 가보면 이번에는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한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동생까지도 우리 형들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했더니 그 테스트도 진정성이 있어.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를. 그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이제 1절이에요.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이 말은요, 나중에라도 불행한 가족사가 알려지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야, 이 집은 말이지, 여기 사람 팔고 형제가 팔고 그래가지고 뭐 이쩌고 저쩌고 이랬다. 그거 알게 되어지면 애국 사람들이 자기 형들, 가족들, 아버지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참 무시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사람들 다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섬세한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섬세함들이 많이 나와요. 살아가는데 배려한 거예요. 이게 배려. 그러니까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배려가 별것 아닌데요. 배려 하나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고 그래요. 배려 하나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기도 해요. 배려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뭐하고 내가 뭘 말 잘한다고 뭐하고 이 배려 없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요셉이 배려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가정의 흑역사가 사람들에게 우삭거리가 될 수 있어. 그러니 형들도 그런 사람으로 무시당하면 안 되니까 다 내보내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배려를 한 후에 행한 일이 뭐냐? 배려하고 나서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성통곡했단 말이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감정이 참다가 북받쳐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참고 있는데 막 도저히 북받쳐서 터져나오는 통곡, 그런 울음이에요. 저도 이번에 친구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막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끼리는 압니다만 일부러 입양한 애거든요. 사랑을 실천한다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 내가 설교를 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니 얘가 멀뚱멀뚱하게 저를 쳐다보는데 그거 쳐다보는 순간 내가 눈이 마주쳐가지고 제가 참던 울음이 터져가지고 한참을 해먹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세상에 제가 장례식 설교하면서 울면서 설교하는 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대성통곡한 거예요. 북받쳐서 터져오는. 그런데 요셉의 통곡은 그런 통곡 아니에요. 통곡은 통곡인데 좌절의 통곡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님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사랑받던 아버지 곁에 있었던 날들, 노예로 팔려와서 고생하던 날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있던 날들, 이런 모든 생각들이 막 그런 과정들이 생각나고 지금 오늘에까지 지금 자기가 형들하고 만나고 있으니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격하여 대성통곡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밝힙니다. 드디어 밝힙니다. 3절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요즘처럼 말이죠, 전화 금방 하면 되고 전화도 얼굴 보면서 화상통화하면 되고 이런 시대는 모르지만 이때는 뭐예요? 깜깜무소식. 그런 세월 동안에 아무 전달도 받고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니까 17살 때 헤어진 이후로 지금 20년이 흘렀어. 넘어갔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상가족이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사무쳤을까. 나는 요셉이라.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천하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 아마도 형들은 꿈인지 생시인지 심히 놀랐을 거예요. 정말 요셉도 그렇지만 형들도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마구 들었겠죠. 자, 그리고 요셉이 재차 자기를 더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느냐? 4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시기에서. 지금 이 순간 이때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끝이다. 그랬겠죠? 이제 우리는 끝이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역시 요셉다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신앙의 말을 합니다. 5절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위대한 신앙을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형들은 시기와 질투심에서 자기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시고 오늘 형들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 해야 될 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 한탄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소서. 완전히 형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말이거든요. 누가 보아도 이건 인신매매였던 것인데, 그런데 인신매매 당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을 위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뭐가 좋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만나는 이 일이 뭐 그리 좋다고?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니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믿고 여태까지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요셉의 신앙이 뭐라고요?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내 삶은 지지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권적인 인도하심의 삶이었다. 요셉은 그런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하지요. 이와 같지 않지만 슬픈 가족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제 주위에도 이런 슬픈 내용은 같지 않아도 이런저런 슬픈 가족사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가족사를 안고 이게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래라 저래라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요셉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생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의 관점을 배우자는 겁니다. 요셉의 믿음의 관점을 배우자.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큰 관점을 배우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충격 먹은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요셉의 마음이 보입니다. 어떻게 위로하느냐?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7절 뜻이 뭐예요? 지금 이 뜻 뭐예요? 아주 순수한 뜻이에요. 이 뜻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살리시려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집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 살리시려고, 그런 뜻이에요. 7절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8절 봅니다. 제가 읽지요.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렇게 관점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으로는
요셉이 예굽으로 오게 된 것은 형들이 진짜 죽일 만큼 시기하고 질투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믿기를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인생을 바꾼 거잖아요. 관점이란 차이가 이 요셉을 살게 한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관점이라 그래요. 만약에 요셉이 이런 생각, 이런 관점, 이런 입장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비관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장 색동옷 입고 정말 아버지 곁에서 오냐둥이로 살았는데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각국 노예가 되고, 그런데 노예가 된 것뿐 아니고 누명 쓰고 성폭행자라고 그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자존심 강한 사람 같으면 이거요 자살합니다. 못 삽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살았던 이 요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오. 나를 노예로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야 하나님이시오.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당신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오. 내가 누명을 쓴 것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래 하신 것이다. 실로 이건요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정말 관점을 초월한 거잖아요. 믿음의 관점이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에, 이 가정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4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버지, 이제 이 일 후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너의 가정뿐 아니고 너 가정이 불어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흑 역사의 가족사를 축복의 가족사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삶 때문에 앞에 흑 가족사는 잊어지고 그 가족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관점을 믿음에 두고 열심히 살았던 요셉 때문에, 그치요? 그 가족이 축복의 가족사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이만큼 이 정도로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건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건 내게 뭔가 있을 것이다. 영적인 눈, 영적인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형들을 볼 때 다른 사람처럼 욕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 가족에게 일어난 이런 일련의 일들을 뭐라 그래요? 요셉 가정에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섭리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섭리란 말은요 어디에 의원을 두고 있냐면 준비하다라는 영어 단어에 의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다. 이걸 섭리라 그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인생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따라 일어난다고 믿는 신앙.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앙적 관점이죠.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렇게 불행하게 이끄시고 불행한 삶으로 인도하시나,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필시 이렇게 하시는 것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는 계획, 준비하시는 섭리가 있을 거야. 뭔가를 준비하실 거예요. 믿음의 눈, 그걸 관점이라 그러죠. 믿음의 관점, 그리고 생각으로 산 거죠. 그렇기에 바르게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 객관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요셉 분명히 팔려왔습니다. 지금 과거 노예로 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팔려온 것이 아니라 요셉은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팔렸다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관점으로 삽니다. 이 관점이 큰 차이가 납니다. 팔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셔서 살고 있는 인생들이,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간곡히 원하노니 팔린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팔렸다고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 땅에 팔린 자들 아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꾸 성뿌리에 들어들면 우리는 전부 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팔린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관점, 생각과 방향을 바꾸면 남은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재수가 더럽게 없어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에 태어나고 어쩌다가 이런 직장에 어쩌다가 이런 저런 부모 저런 남편 저런 마누라 저런 자식 만나서 이렇게 한다는 사람은 팔렸다는 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셨는데 팔렸다는 식으로 살아갈 겁니까? 그건 아니란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런 무더위 참 한탄하기 딱 좋은 때죠. 불같은 시험, 진짜 불같은 더위 지금 우리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린 사람처럼 몇 빠져서 살면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 우리 그렇게 살지 마고요. 그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누가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라. 내가 여기에 사는 것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섭리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섭리하실 것이니 믿음의 관점을 확실히 하고 더위도 시험도 시기도 질투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뜬히 이겨나가는 우리 팔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